오늘 제목이 율법과 은혜인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도록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누구시죠? 훌륭하십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이 되는 인물은 예수님. 요한복음 오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일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의 근거를 제시하는 분은 결론까지 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께 있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버거워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기쁜 것이 아니라 왠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길까요? 때때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로 정죄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통법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전에는 허용되었던 것들이 이 교통법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죄가 되는 거죠. 5분 이상 시동을 건 상태로 적발이 되면 경고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 확산과 대기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죠. 예전엔 내 차 가지고 내 기름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아무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 그 법이 생긴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5분 이상 시동을 그냥 걸어놓으면 걸리게 되는 거죠. 또 예전에는 잘잘못을 가리느라고 운전 중에 도로에다가 차 세워놓고 막 싸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범칙금을 물어야 되죠. 예전에는 그냥 저 사람 저렇게 불편하게 다른 사람 불편하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범칙금을 물어야 됩니다. 법은 죄를 성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는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 텐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율법에서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로 초대교회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고민을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고민을 하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쪽과 아니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쪽과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설왕설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므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 이것이 보완할 수 있는가 하는 논지를 계속해서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은혜는 둘 다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율법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용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단지 율법의 수여자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려 성취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를 계시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를 은혜로 계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장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차가운 돌판을 통해서 오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온다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가에 잘 나와 있죠? 96장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96장. 음은 다 잘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것인가?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은혜의 주체자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진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대치되는 것을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서 특별히 나타난 모습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그 본체 그 자체를 본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은 결국 성경에는 하나님이 스케치되어 있다. 본체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스케치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똑같은 제목의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디한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로마서가 쓰여졌다. 그 얘기는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쓰여졌다는 거죠. 또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서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하는 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갈라디아서가 쓰여져 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된다. 그것은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원파 같은 경우에 그렇죠. 구원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호적에서 안 파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뒤의 삶도 내가 무슨 선을 행해서 내가 무슨 열심을 내서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슨 양육 훈련에 들어가서 무슨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내가 노력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지만 실수로 지은 죄, 그것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의 한 인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평가는 그렇게 청결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는 특권이 있었고요. 모두가 탐내는 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낯선 사람을 몹시 만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은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증거하신 분 예수님. 처음부터 계신 분 예수님. 16절에 보니까 충만한 분 예수님. 17절을 보니까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람, 이 삭개오가 은혜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까? 나를 한번 봐주시긴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가 노력하고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애쓰고 네가 성공을 향해서 가던 그곳에서 내려와라.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너를 평가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너의 집에 기거하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은혜의 주체자로서 우리를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실 때 바로 영아가 내려와라. 네가 팔보동치고 목사로서 네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 놓고 내려와라. 네가 선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느냐? 네가 하는 그 발버둥치는 그곳에서 너의 지식, 너의 자존심,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와라. 우리를 먼저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아주 특이한 일은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 야 지금부터 나랑 제자 훈련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성경을 내가 풀어주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한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구제에 쓰겠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불법적으로 차지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행동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성경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율법적이 됩니다. 직분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은 예수님을 만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걸 가지고 주의를 지키네 안 지키네, 그 다음에 제 정시에 왔네 안 왔네, 이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을 주일로 지키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매일이 주님이 주신 날로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되느니,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되느니,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11조를 해야 되느니, 아니면 세금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느니, 이런 것에 매이지 않냐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지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별되어야 된다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꿇어 경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영이 있는 그곳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